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누가복음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째 딸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음성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서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접하고 나서의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마음이 두려움이었느냐 아니면 기쁨과 감사와 순종이었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 약속되심의 이루어짐이 오늘 그 성취되는 착 준비 단계인데 그 준비 단계에 있던 마리아 역시도 천사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순종과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말하는 말 중에 되게 중요한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중심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장 첫 번째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도 보니까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무엇하라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는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항상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또 신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항상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는 은혜를 입은 자래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또 역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마리아도 어떤 자격이 있고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허락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격과 공로로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다윗의 혈통 유대인들 속에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뜻으로 알고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 즉 여호와는 무엇이다?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그래도 지금 아는 것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덩달아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마리아 마음속에 물론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겠지만 무엇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금 성취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벌써 천사가 이야기했다라는 건 그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이시다. 자, 다시 말하자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너의 몸을 통해서 날 것이다 라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어져 왔던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마리아가 지금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라 하라 라는 이 말의 명령은 너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산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마지막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 것에 있을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진정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마지막을 사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그 마지막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필요 없으니 우리는 그냥 주님 오실 날만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마리아가 그 예수의 내 몸에서 날 것이다라는 그 천사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기대하고 우린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처음에 뭐가 된대요?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자, 31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대요?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이것은 눈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왕위에 올려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뭐예요? 지금 마리아에게 이 예수가 어떠한 자인지를 언약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다윗의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그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위로 오르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여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예수를 실제적인 이 땅에 올 메시아 왕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적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뭐예요? 낮은 곳으로 눈을 돌리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니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부정하고 그냥 선생 중에 하나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취급해 버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호의호식하는 것을 위해서 신앙과 믿음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하실 때 우리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정말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에게 천사는 무엇이라 말씀했을까요? 우리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고 다 좋은데요. 제가 그 아들을 낳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리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눈에서는, 마리아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일은 정말 뚱딴지 같은 소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적인 이야기를 지금 마리아는 한 겁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내 몸에서 아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누구한테 있대요?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의 관점과 너의 생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누구래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37절과 38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또 38절 마리아가 이제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38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마리아가 이르되 이 말은 이 전까지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아무리 천사가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지금 자기한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자 천사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너를 덮을 것이니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자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그 심겨지기 시작하자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느냐?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어떻게 된대요?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영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뭐한대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고 나아간다라는 것,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관점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으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요,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 연말이라고 트리, 이런 기쁨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설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설레고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 염려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을 다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늘 마리아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말씀 앞에 섬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입술이 그런 믿음의 확증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른 것을 꿈꾸고 다른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 또한 그런 기도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가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와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오늘 하루도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삶, 오늘 하루의 삶도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잘 감당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년도 사역들을 준비해 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셔서 이 모든 사역들을 함께 이끌어 나갈 때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능력 있게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명 한 명을 주님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와 수술 이후에 회복하고 있는 성도, 또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삶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